지난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달의 말씀의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하는 삶, 행복한 인간, 이런 주제로 7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믿음으로 보고 감사로 반응하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 이름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오랜 시간 목회 활동하시면서 많은 책도 쓰시고 귀한 말씀으로 강연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특별히 목사를 위한 목사다, 이런 별칭이 있어요. 그분 쓰신 책이나 많은 내용들이 목회자들을 다시 한번 바른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이게 또 일깨우는데 많은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 제가 인용해 봅니다. 읽기에는 너무 좋은데 순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들을 때는 참 말씀 좋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막상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란 뭐죠? 믿음이란 내가 할 만큼 하고 아니면 말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합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합니다. 참 믿음 쉽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 받아들이기는 쉬운데 막상 삶으로 살아내기는 이게 꽤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기준 앞에서 하나님은요, 등수대로 채점하지 아니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결승점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합격, 그럼 여기 도달하지 않으면 얼마나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안타까워하시면서 던지셨던 말씀,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은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두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겁니다. 우린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냥 우리는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이 요즘 우리 어르신들 외에는 잘 안 쓰는 한문입니다. 우리 말로 하자면 모든 일이라고 번역이 되겠죠. 이 범사에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 영어로 된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기 쉬운 몇몇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니까, 모든 것, 모든 것을 감사하라, 모든 일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역된 영어를 보게 되니까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내가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 말을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범사에, 즉 모든 일, 어떤 것이든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왜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까? 나는 감사하고 싶은 것은 감사하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냥 싹둑 잘라버리시고 모든 일,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네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뭐라고 했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종교 활동은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겠다. 끝까지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을 저는 엄밀히 종교 활동이라고 구별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 모든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 이 어려운 말을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고 원하는 바다는 것입니다.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살펴보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감림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것 누가 감사 못합니까? 근데 문제는 서럽고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어렵지만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는 죽음 아니었습니까? 죽어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지나가면 안 될까요? 이 잔이,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될까요? 꼭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은 제자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닮는 거죠? 오늘 이걸 닮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원하지만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신다면 네, 그렇게 하시죠.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을 원해도 하나님 이것을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나는 내 뜻대로 갈 거예요. 내 식대로 할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것인가, 여기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지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모든 일에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좋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글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정중한 거부죠. 여러분, 감사는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아닌 것 아니고 그건 내 기준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들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 범사, everything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게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 그거 그렇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뭐 장막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방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좋은 꽃이 피던 계절 지나갔습니다.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곁에는 장미꽃이 펴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 예쁘죠? 하얀 장미 참 예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미가 예쁜 것은 꽃만 예쁜 건가요? 가시 가운데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더 예뻐 보이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꽃과 가시가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꽃은 있는데 가시 없는 장미,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그건 희망 고문이에요. 장미는 꽃도 있지만 가시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삶에도 꽃처럼 예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꽃다운 시절이 있고요, 꽃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시처럼 눈물 나고 아픈 시절도 있습니다. 꽃과 가시가 공존하듯이 내 인생에도 꽃과 가시가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잠깐 내 삶의 장미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장미꽃과 같은 부분들. 그것은 바로 남들에게 없는 내게는 부유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유한 부모님을 만나서 물려받은 그 유산 때문에 넉넉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또 노력해서 또 자수성가하신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희한하죠. 누군가는요 돈 버는 게 제일 쉽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돈 버는 게 제일 어렵답니다.
세상이 참 그렇더라고요. 비슷한 일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럽디다. 나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화가 나는 분들 계시죠. 공부가 제일 쉬웠대. 근데 어떤 분은요, 나는요, 밖에서 땀 흘려 열심히 몸으로 그냥 뒹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분은 햇빛 쪼이는 것도 싫어하는데, 근데 밖에서 몸으로 막 뒹구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다양함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절히 반해도 겨우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승리, 어떤 사람은 번영, 어떤 사람은 풍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우리는 내 인생에 꽃피운 축복의 꽃이다, 축복의 장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죠. 아니, 이건 너무 쉬운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내 인생에 가시가 돋아났을 때입니다. 내 삶에는 장미꽃만 있는 게 아니라 장미 가시가 돋아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 때로는 실패라는 아픔, 절벽 앞에서 간당간당하게 서 있는 위태로움, 때로는 이별, 때로는 해마다 때가 되면 병원에 가서 꼭 내 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나의 연약한 상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뜻하지 않은 이별,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내 인생의 가시라고 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꽃과 가시가 공존한다고 말입니다. 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도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가시도 감당하기 힘든데 더 힘든 거는요, 자꾸만 옆에서 이걸 가지고 쪼아댄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문제가 많기에 뭘 잘못해서,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입으로 그 사람이 아픈데 소금을 뿌려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용어를 씁니다.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래,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안 그래도 가시가 아픈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쪼아댑니까? 특히나 친구라는 찾아와서 여러분 욥을 더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왜 주셨을까요? 다 잘못해서 그런가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부분은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돋아나는 가시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욥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그의 몸에는 그렇게 늘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떨어지지도 않아. 그야말로 고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내게서 떨어지지 않는, 딱 달라붙어 있는 이 가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꽃만 감사하지 말고 가시까지도 감사하라.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셔서 왜 나에게만 가시가 돋아나게 하실까? 이런 질문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나요? 이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장미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시에 대해서는 감사가 어렵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지키지 못할 숙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닌가요? 어렸을 때 철없는 시절에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나에게 이런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저 선생님은 내일 또 우리 때리려고 숙제 내주신 것 거야. 나 숙제 안 해가는 거 아시거든.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나 때리려고, 나에게 맴매하려고. 철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혹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지도 못할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실까?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괴팍한 분이시라서 우리에게 시켜놓고 못하면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을,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그런 좀 약간 좀 사이코 기질이 있는 그런 분이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나 혼자 감당한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숙제는 내가 못 풀면 숙제 안 해도 됩니까? 내가 못하면 엄마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빠에게 물어보잖아요. 형아 누나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숙제, 과제, 내가 감당 못하니까 이런 거 안 할래,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게 주신 숙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능력이 되냐, 능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그럼 요 정도는 어떠니? 너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걸? 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압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그때 나 못해요 하고 그냥 뒤로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숙제 내가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두 팔 벌려 나가는 것, 이게 최고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도 원하시고 저것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 깨닫고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께 두 팔 벌려 항복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곧 죽어도 내가 안 되면 천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감당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주셨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능력이 아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골탕 먹이려고 이런 숙제를 주신 거구나, 이 생각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나님 향해 두 팔 벌리라고 나에게 이 숙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이 말씀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정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친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언젠가부터 우리에게는 감사가 줄어들기 시작했을까요? 아니, 언젠가부터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해서가 아니고요. 내 믿음이 구멍나고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가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런 무식하게 밀고 나가지 마시고 멈추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지 않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데 자꾸만 내 열심만 가지고 밀어붙인다고요. 그러다가 탈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되 은혜가 바닥났다. 은혜 바닥난 게 뭐냐? 그게 바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채워 감사가 내게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없는 봉사, 이 봉사라는 말에다 여러 가지를 다 넣어도 돼요. 은혜 없는 열심, 은혜 없는 직분, 은혜 없는 여러 가지 사역, 뭔 줄 아세요? 시한폭탄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뻥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는데 여러분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은혜와 감사가 내 믿음의 지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건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입니다. 그럼 신앙이 뭐냐고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하나님 위에 나를 얹는 게 신앙이에요. 비행 조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훈련 중에 교관으로부터 늘 듣는 가장 중요한 편집이 뭐냐면, 비행 중에 자꾸만 내 생각을, 내 느낌을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 계기판을 보라. 비행기를 타다 보면요, 우리가 지상에서 운전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답니다. 때는 중력의 무게도 느끼게 되고요. 이게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지 땅으로 내려가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보니까 땅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을 때 비상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 조종관을 잡는 조종사들이 제일 중요한 표현이 너의 판단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 이런 요청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신앙 적용에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계기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 내 느낌, 내 지식, 내 정보, 이것 때문에 여러분 비상사고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서 벗어나면 자꾸만 그 알량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에 의지하면 결국에는 감사가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바닥이 났다는 거, 그게 내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녀서 감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랍니다. 내가 직분이, 남들의 참 부러운 직분들을, 내가 중직의 직분을 가지면 감사가 더 많이 늘어나겠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게 감사라는데요. 어떤 믿음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꽃을 주실 때에도 꽃을 주시네요. 감사. 가시를 주실 때 가시에도 하나님 뜻이 있군요. 감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 삶의 가시 여기서 걸려 넘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것을 지금 나는 몰라요.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면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했군요. 그래서 아빠는 나에게 이걸 주셨군요. 그제서야 알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가시가 내게 얼마나 유익했던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참 한때 잘 나갔는데, 그죠? 왕년에 잘 나갔는데, 근데 한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업이 무너집니다. 그나마 믿었던 내 건강도 무너집니다. 한평생 흰머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 하겠노라. 그야말로 서약하며 결혼했던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소리 들어가며 결국에는 외톨이가 됩니다. 그 욥이 하나님 향해 고백한 흔적을 우리는 잠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욥기 13장 15절인데요.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번역이기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욥기 1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 욥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곱절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가시도 그런 왕가시가 없었는데 욥은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이게 진짜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나한테 불편을 끼치면,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당장 당신하고는 절교야. 나 당신하고 상대 안 해. 그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고. 이런 것 붙들고 이거 닮아가려고 애쓰는 게 이게 예쁜 믿음 아닐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결국에는 욥과 같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는 아버지. 이걸 믿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잠시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그래도 교회 출석한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은요, 길 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왜 자꾸만 나는 들이대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요, 목사라고 하는 제 완장 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변 목사 그래 고생했지 이리 와. 변 목사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직분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끼리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간증 이야기 2개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수술인데요. 수술하고 나온 뒤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요,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기에.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옷 다 벗으세요.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세요. 집에서도 신고 왔던 운동화 벗으세요. 그래서 병실에 슬리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향합니다. 만감이 교차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요? 왜 남들은 저 밖에 저렇게 웃으며 건강하게 뛰어다니는데 나는 지금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까딱하면 서약할 때 보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여기 대해서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그 사인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나를. 근데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회복기를 마치고 이제 퇴원하게 되었어요. 퇴원할 때 다시 옷장에서 내가 입고 왔던 옷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운동화를 꺼내서 딱 들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운동화 신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올라올 때는 그렇게 하나님 원망이 되던데 수술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 운동화 신고 내가 집으로 간다 생각하니 아이고 집에 가서 좋다. 거기 전에 문득 내가 이걸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운동화 다시 신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옛날 같으면요, 나를 병원에 안 오게 해야지, 나를 안 아프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트집 잡았을 텐데 이제는 운동화 신고 집으로 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몸이 수술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영혼이 수술받은 것 같아.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이 되더라. 두 번째 이야기는 똑같이 여인의 이야기인데 외국 사람이에요. 네덜란드에 코리텐 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대가 독일 나치가 한참 활개치던 시대였는데 우리가 아는 독일 나치, 유태인들 600만 명이나 죽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네덜란드에도 유대인들이 한 10만 명가량 있었답니다. 이 코리 가족들이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숨겨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또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던 가운데 그 행적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유태인 수색하는데 방해되고 유대인을 숨겨줬다. 우리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 범죄 은닉죄입니까? 뭐 이상한 그런 것처럼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죄목으로 이들도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물론 유대인과는 다른, 유대인들은 죽으러 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나치에게 밑비어가지고 벌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수용소가 있는데 큰 놀랍죠. 그때 당시 뭐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이지만 하필이면 이 코리와 여동생이 함께 수용되어 있던 그 수용소에는요 벼룩이 그렇게 많이 들끓었대요. 그 다른 데도 아니고 하필이면 그 막사에만, 그 수용소에만 벼룩이 그렇게 들끓더랍니다. 벼룩이 그렇게 많다는 게 모두가 다 알다 보니까 간수들도 그 수용소에는요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괜히 옆에 왔다 갔다 하다 벼룩이 뛰어오를까 봐. 그래서 아예 벼룩이 때문에 간수들의 간섭을 덜 받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큰 소리는 아니지만 찬송도 부르고 서로가 믿음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리의 여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 우리가 읽던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언니,
지금 오늘 우리가 힘든 이 자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해요. 코리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그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 돕다가 여기로 끌려와서 벼룩에게 뜯겨가고 있는데 아니 이게 감사가 되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하, 여기서도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포로 생활의 이야기를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런 분이 코리텐 붐 여사입니다. 이분이 그가 썼던 책에 이런 글귀를 항상 남겨뒀는다고 합니다. 뭐냐면 벼룩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벼룩은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벼룩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벼룩이 아니었더라면 그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그들이 몸은 불편하지만 영혼은 자유로웠잖아요. 그들은 벼룩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 제목으로 삼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벼룩들이 드글드글합니까? 나 못 잡아먹고 때로는 나한테 딱 달라붙어서 내 피 빨아먹고 내 소중한 거 쪽쪽 빨아먹는, 뭐 요즘 뭐 빨대 꽂는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내 거 다 뺏어가려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난주가 우리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형 뉴스 중에 하나가 어느 먹방 유튜버, 그 유튜버가 옛날에 남자친구 하나 사귀었는데 잘못 사귀어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고 파스 붙여가면서 그 먹방 촬영하고 그렇게 벌었던 거 다 빼앗기고, 지난날에 그 남자친구 때문에 나의 어두운 과거, 남들이 말하기 부끄러웠던 그런 이야기, 어떤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 돈 안 주면 나 이거 다 이야기할 거야. 안 그래도 얻어 터지고 뺏기고 정말 그런 한 여인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여러분 벼룩도 그런 벼룩이 없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요, 벼룩하니까 그 인간들이 생각나더라. 그 사람들만 있나요? 때는 내 주변에도 이런 벼룩 같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냥 피만 아니라 내 살까지 다 갉아먹는 것 같아. 하지만 오늘 코리텐 붐 여사처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그것을 딛고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도 감사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 이번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이 아니면 감사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뭐냐고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관점입니다. 가치관이에요. 그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본다. 내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내 경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감사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 믿음이 아닌 내 육적인 내 감정과 나의 것으로 바라보니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은 가장 중요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위에 코리텐붐 여사처럼 벼룩은 은혜였습니다. 벼룩은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반응,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되신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은혜 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 때로는 장미꽃도 때로는 가시도 있지만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